전쟁은 하나님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고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 전쟁은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한 폭풍과 위축된 나의 몸 어찌할 바를 몰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찬양 손을 들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실패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옆에 분을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우리가 손을 들면 주님께서 싸워주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손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항복할 때, 그죠? 전쟁할 때 이렇게 손 들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대복조 당했나 이벌레 같은 그 보혈을 연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이 큰 고통사자 오늘 믿고서 내 말같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함 아닌가 그 금요람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이 오늘 믿고서 내 말같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죽어도 그 은혜가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십자가 내가 참 나의 맘에 큰 곳 사랑으로 오늘 믿고서 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그의 이끌리어 생명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라도 생각이 많은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라에 우리들도 천국에 달려가는 주와 같이 걷다면 한 걸음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1분 1초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마치 어져가는 심지 같은 많은 부직갱이 막대 같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더워서 좀 벗겼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서 참 감사하죠. 신학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또 형편없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복음 사역에 참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참 기뻐서 그렇게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다닌 그 신학교가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합동신학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공부를 얼마나 시키는지 그 초대 총장이었던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신학 공부하다가 죽어도 그게 순교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죽을 만큼 공부해라. 그러면서 신학교 가야겠다. 그러면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수님들이 보통 보면 대학 강의는 이렇게 휴강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휴강이라는 게 지금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휴강을 하면 반드시 보강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강해서 또 저녁에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교수님들이 아이스크림 사주고 빵 사주면서 막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참 너무 가장 감사한 게 교수님과 그 학생들이 너무나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단순히 신학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의 인격을 통해서 신학을 배우니까요. 참 너무 이렇게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헬라어와 그 히브리어 이렇게 원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는데 화요일 아침에 보고요. 금요일 아침에 봅니다. 퀴즈를 보는데 단어하고 문법하고 이런 걸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 2년 동안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진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 빠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참, 네네. 참, 헬라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래서 변화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그 변화형을 가진,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언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 변화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편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시험을 보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시험을 보면요,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시험의 유익은 바로 그런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32살 정도 됐겠네요. 예, 그때 이제 94년 그때 이제 제가 94년 헬라어는 뭐고 히브리어는 뭐예요?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쓰여진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보통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 이전에 사용했던 그 언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당시 그리스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그 당시에 그 언어 쓰던 일반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언어였던 그리스어로 기록이 된.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데 그런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계속 보는 것들을 통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볼 때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유익이 시험이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곳곳에 뭐가 있죠?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과 역경이 없는 곳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 있습니까? 예, 역시 참 우리 집사님은 영적으로 잘 깨어 있으시는데 이 세상에서 시험과 걱정, 그런 뭐죠? 시험과 염려, 걱정 없는 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거기 가면 시험과 염려, 걱정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신앙 여정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죠. 한 걸음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그렇죠. 이거 끝나면 이제 다 됐나 보다 하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영적 전쟁 가운데 이런 지뢰밭 같은 그런 많은 시험거리들, 그렇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와 누구가 싸우는 겁니까? 상가. 네. 마귀. 그런데 이 그림은 형편없이 잘못된 틀린 그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뿔이 두 개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왜 그래요? 사실 예수님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일개 피조물밖에 안 되는 그렇죠. 사단이 어떻게 같이 맞짱을 뜨겠습니까? 이건 정말 엉터리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지만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건 정말 잘못된 그림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사단이 그게 뭡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서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맞게 될 그 마지막 그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종말의 날이지 않습니까? 우주적 종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러나 그 종말만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렇죠. 개인적으로 우리의 코끝에서 우리의 생기가 떠나갈 때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잠깐만. 제가 이거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다가 지금 제가 순서를 잠깐 잊었는데요. 해결이 안 된다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 그 종말이 뭐라고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러기 때문에 완성될 날은 있지만 그렇죠. 사단이 지금 어떻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죽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단의 역사, 공중권세 잡은 영적인 그 전쟁을, 영적인 그 전투를 통해서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볼고 완전히 그 사단의 밥이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획책들이 사단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투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시험과 또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죠,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영적 전투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인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를 시험이다라고 하는 이 시험은 구체적으로 시험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유혹과 관련된, 그렇죠, temptation, 그렇죠,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은 테스트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혹하는 시험과 테스트하는 시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유혹은, 그렇죠, 유혹은 그렇죠, 자기가 너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정욕에 따라서 구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템테이션, 이 유혹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렇죠,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이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어떻습니까? 점점 더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연단과 훈련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먼저 이 템테이션, 그렇죠, 이 유혹의 시험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게 있죠. 첫 번째, 그렇죠, 탐식이에요. 탐식, 그죠. 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죠? 자신의 일신상에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서 뭐 예배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시간, 이런 것들은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섬기는 건 무엇입니까? 나 배부르게 하고 나 영양가 있게 내 몸을 만드는 그것만이 저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저 탐식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탐물입니다. 그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죠? 순환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죠? 내 것을 삼아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도 그렇고요, 모든 가치는 상대화돼 버린 겁니다. 그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는 것.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탐색입니다. 그렇죠? 참 이 세상에 참 많은 그런 문화 가운데 참 뭐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그런 외국 친구들이 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즐거운 문화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 문화라는 거예요. 그 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가보면 보통 학경이도 이제 최근에 일본 갔다 오니 4시 반 되니까 다 셔틀을 내린다는 거예요. 웬만한 가게들이. 뭐 유럽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한 7시 되면 다 가게들이 다 문 닫지 않습니까? 뭐 합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와보면 어떻습니까? 7시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죠.
때부터 시작해서 부어라 마셔라 그거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런 건 2차 가고 여기 19금인데 하여튼 뭐 3차 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흥청망청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참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빨개서 이렇게 찾는 그런 많은 그런 문화 중에 하나가 이런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지 않는 이런 문화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해요? 먹을 것을 가지고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더 가져야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창세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으로 시작되는 그 하나의 큰 흐름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로 시작되는 또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자,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문화는요, 세상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거기 뭐 음악의 신이라든지 온갖 철기의 신, 철기의 조상, 이런 조상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렇죠. 세상의 철기 문화, 세상의 청동기 문화, 세상의 음악을 만든 것, 그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노 코멘트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시시한 것 같고 만만해 보이는 그렇죠. 그 이삭의 그렇죠. 아벨의 그 문화를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생명의 문화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진짜 생명이 있는 그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성경의 그 역사를 아벨은 11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가인은 11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12장부터 그 문화가 누구로부터 계속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렇죠. 아마겟돈이 있고 그 최후의 그 승리가 누구로부터 이어지는 겁니까? 아벨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 후손들, 즉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열심히 살아서 부자로 잘 살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거 크게 관심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은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과 당신과의 그 관계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세상처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 반짝이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들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늘 잘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 그거 하나님께서 별 관심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돈입니까? 우리 부자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왜 돈 많이 법니까? 왜 돈 많이 벌어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요. 그거 아주 비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문화에 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지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 가치를 자꾸 그것에 맞추어서 자꾸 나를 그 가치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들은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요. 너 얼마나 가지고 있냐? 너 그래서 사람 앞에 좀 뻔때 나냐? 폼 안 나잖아. 좀 많이 벌고 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서 그러고 살아야지. 예배는 무슨 예배야? 나를 섬겨라. 내 욕망을 섬기라고. 그러면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욕망을 욕심을 따라서 그러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템테이션. 이게 바로 시험이고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이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험은 자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악에 하시는 선지가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을 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탐심과 탐물과 그래서 탐색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템테이션 거기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혹의 시험이고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어떤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까?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두 번째 연단과 훈련의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제가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삭을 선물로 100세 때 주셨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아들을 주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그냥 죄송합니다 물고 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뭡니까? 더 높은 자리에 그 무엇인가가 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그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부분에서 분명히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삭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의 진짜 가치가 뭐냐? 그걸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삭이냐 나냐? 그래서 그렇죠.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각을 떠서 드려라.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라고 죽여도 비록 100세 된 아들이지만 그렇죠. 그 아들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칼을 들어서 어때요?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믿음을 네가 이제서야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 있습니까? 요셉을 그렇죠? 정말 요셉만큼 성실하고 얼마나 참 귀한 준수한 그 청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뭐 하자고 그랬어요? 나랑 같이 이 요셉이 워낙 준수한 청년이니까 이 여자가 그 미소년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디발이 출타만 하면 그냥 가가지고 그저 요셉 나랑 동침하자고 막
그렇게 꼬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오히려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뭐 그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그거 벗어준 거 그걸 붙잡고 이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을 이게 믿는 거 이거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이게 주무시나 왜 이러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뭐 나중에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애굽 제국의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가 돼서 막 위세를 떨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살았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삶이 너무나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삶을 너무나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기에도 아마 박요셉이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또 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거부였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그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그렇죠. 그 종기가 나서 정말 그것을 기고장으로 퍽퍽 긁어도 긁다가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내가 뭡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뭐냐? 나 같으면 그냥 하나님을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라 라고. 참 심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진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렇죠? 욥이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갑절 그 이상의 축복을 마지막 욥기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 베드로의 어떤 이 시험은 바로 테스트와 연단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스트와 연단, 훈련을 잘 견뎌내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전쟁에 이겨서 생명의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잘 이겨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서 복하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의 시험은 우리를 하늘에서 드러내립니다. 그러나 연단의 시험은 우리를 하늘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자, 또 한번 읽으면 시작.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퓨어 골드, 그죠? 정말 99.9%의 그 순금, 정금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겨내면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여러분 아시죠? 오신실 아신주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인데 최영덕 간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참 귀하신 분이고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잘 증거하는, 그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참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노래를 또 지었습니다. 자,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날 밤이 무섭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날은 밤이 무섭다.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마치 끊임없는 어떤 그 유혹의 시험들을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테스트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겠습니까?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하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육신은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우리가 약해서 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떡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이런 주기도문에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늘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정말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강건케 해주십시오.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